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분주한 소식들이 또 많이 들리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화산 폭발에 또 쓰나미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대치 상태 등 여러 가지로 참 저희에게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지금 시기인데,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겠지만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실 때 오직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찬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금요 성령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내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나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생자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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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주시겠습니다 예.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나라에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힘있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보수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안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삼하는 마음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도면하면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역하여 주시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없이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심정들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족한 우리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서로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컴으로 다시 한번 예임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불어주시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모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너의 공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시커먼 마음이 있습니까? 결정이 사라졌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차갑게 식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하는 주의 은혜의 모습을 지지 않아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런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아버지 은혜의 감동에 나갑니다. 은혜를 삼하며 나오는 아버지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심령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의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으시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분열해서 붙여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이시오 조선 묵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의 강검에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강검에 붙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찾는 아버지 이름의 부르짖음마다 아버지 홀로 버려지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강구하는 이에게 아버지 이름을 찾는 이에게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반 시간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한 사람 모두 심령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이반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아버지 이름을 찾아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뒤에 우리의 손으로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삼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시간에도 주여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살아가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옵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선 세미한 교회가
2022년도 다시 예배로라는 하나님 그런 비전을 두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의 모든 사업장들마다, 우리의 모든 직장들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지경을 넓혀나가며 창대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어졌던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닫힌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차갑게 부서졌던 심령들이 우리 주께서 베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신 가운데에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아버지 심령과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사 우리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시선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풍요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한인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해 주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한인교회들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목회자들이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가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목회자들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실천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시온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의 스냅들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런 구원의 방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살아있는 다윗의 장막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고 싶은 자들의 아버지 눈을 닦아줄 수 있는 다윗의 아들라 부위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쭉 들어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다시 예배를 하는 아버지의 비전으로 잡혀 나갔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고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성장 모든 직장들이 지금 눈을 펴가며 참되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덮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가 아버지 덕다하게 부이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덕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나갈 수 있게 소원하니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덕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충동을 살리는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모든 상에 있는 심령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눈물 닦아지지 않은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물결이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지체되어 있는 교회 하나 돕게 하여 주시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게 하나 돕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입혀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목회자들 먼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 모든 목회자들 먼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수많은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영혼도 주 불에 떨어지는 영혼 없도록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궁궐 속에 알게 해주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하게 찾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찾으며 나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혹이라도 마음 가운데 지금 낭망되어져 있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위로받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손길에 의하여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 붙들어 주시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소망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 받아서 아버지 안에 힘있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 이 시간에 큰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 뵙지를 못하고 뵈니까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다행스럽게 코비드는 금세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는데 후유증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멍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좀 말을 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것 같지가 않고 누가 옆에서 앞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중에 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멍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고, 막 버벅거려도 오늘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무지 이게 집중도 안 되어지고 정신이 굉장히 이게 산만한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해요. 이제 좀 점차적으로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니까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신 것도 다 아셨어요? 제가 아픈 그 시기에 또 독감들 때문에 우리 또 다 그래도 당연히 오늘 다 나오셨는데 어때 지금 사모님 괜찮아요? 지영자매님 좀 몸 괜찮으셨어요? 우리 최 사모님도 아프셨다고 그러고, 아이고 아주 또 다 보통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모두들 건강하셔가지고 힘있게 지치지 않고 이럴 때서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 목소리가 조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 같은 게 좀 들려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약간 비염 섞인 목소리를 굉장히 제가 평상시에 그런 소리를 조금 부러워했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만 요런 상태에서 안 들어왔으면 그냥 목소리가 이게 약간 이렇게 비염 섞인 소리가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막 찬양할 때도 이렇게 약간 비염 섞인 콧소리가 좀 이렇게 나는 그런 소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좀 부럽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와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회복하기를 청한지라. 왕복 입고 탄성이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즉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 친히 벌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강의 시간 마지막 나눴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하여서 최초로 그 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혔었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나자마자 이제 이 베드로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을 찾아가는 거 우리가 약 2주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전에 19절에 보면은 자,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이 베드로를 찾지는 못해요. 베드로를 찾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 파수꾼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떡하냐면은 지금 말씀해 보니까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19절의 말씀을 맺음으로 이제 사건이 일단락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그리파 왕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가지고 나눌 텐데 그 전에 가이사랴란 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가 교통의 요충지면서도요. 그 항구 도시면서도 천연 항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인데 번성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이름 모를 그런 조그만 도시로 묻혀져 있던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어지냐면은 헤롯 지금 아그리파의 할아버지죠. 헤롯 대왕.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2세 이하의 그 아이들을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던 것이 헤롯 대왕이죠. 이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이 도시가 새롭게 탈바꿈되어집니다. 어떻게 탈바꿈되어지냐면은 이 헤롯 대왕이 아주 뭐 조금 약간은 천재적이면서도 또 약간 무모하기도 하면서 이런 그런 그 건축가적인 기질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이사랴에 천연 항구가 없으니까는 이 아마 자연적인 한계 때문에 천연 항구가 없었던 것인데 이 자연 한계를 그거를 뛰어넘어서 인공 그런 항구를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인공 항구를 만드냐면은 지금이야 뭐 그것이 이렇게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바다 수심이 약 120피트 정도 되는 그 바다를 돌로 메꿔 버립니다. 돌로 메꿔서 그 길이를 약간 12년 정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는데 12년 동안 이 돌로 그 바다를 메꿔서 그 길이가 약 61m 정도 그 정도가 넘는 거리를 이렇게 항구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가이사랴에 가 보면은 지금도 그 흔적들, 그 인공으로 만들었던 그런 항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인공 항구가 이제 세워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반 위에 이제 도시들이 새롭게 이제 건설되어지는 것이죠. 수로도 개발되어지고 극장들, 특별히 이제 로마 사람들이 좋아했던 원형 극장들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완전히 신도시처럼 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렇게 이 도시를 건설한 것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를 건설한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 도시를 로마 황제의 칭호가 뭡니까? 카이사르잖아요. 그렇죠? 이 카이사르라는 그 칭호를 붙여서 가이사랴다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자, 당시 이 로마 제국 내에서는 이렇게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딴 도시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도시나 그렇게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칭호를 붙였기 때문에 그 도시 중심에는 항상 그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그런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이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황제가 인간에게 경배를 받는 그러한 중심적인 도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이사랴가 대충 어떤 도시란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황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황제. 자, 이 황제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져 보게 되면은 황제는 어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인간의 욕망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총체적으로 결집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황제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과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황제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런 모든 욕망을 상징하는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욕망의 도시인 이 가이사랴에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내려가서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가이사랴에 왜 내려갔는지는 유대의 역사가 중에 한 명의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유대 고대사라는 그 책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왜 그 가이사랴에 내려갔냐면은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였었는데 그 당시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귀환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그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려간 곳에서 이렇게 가이사랴로 내려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새로운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20절인데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지중해 북쪽 연안에 위치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무역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식량을 자급자족을 하지 못해요. 무역에 의존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의 대부분을 이 이스라엘로부터 공수해 들어와서 사이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난 까닭이 어떻게 하냐면 식량 공급을 중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의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왕의 내시, 이 헤롯 아그리빠의 내시였던 블라스도를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듯이. 그래서 블라스도를 포섭해서 지금 이 왕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하여 가이사랴에 지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이제 21절, 23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그 가이사랴에서 왕복을 입고 군중들 앞에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군중들이 이 헤롯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열광적으로 환호와 찬사를 보내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신의 소리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역시 이때의 상황을 유대 역사가 이 요세푸스가 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사 둘째 날 이른 아침에 그는 정말 기이하게 통째로 은으로 직조된 의복을 입고 극장에 들어섰다. 마침 의복의 은이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발했는데 그 반짝이는 모양이 어찌나 신기하고 찬란하던지 그를 골몰이 바라보던 이들은 일순간 겁에 질렸다. 그때부터 이 야첨꾼들은 여기저기서 그가 신이라고 외치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의 인간으로만 공경했으나 이제부터는 불멸의 신으로 우러르겠나이다. 그런데 왕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러한 불경한 아첨을 거부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은으로 직조된 그런 왕복을 입고 지금 이 아그리빠 1세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군인들 앞에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으로 직조된 옷을 입고 연설을 하고 있는 그 중에 햇빛이 비치는 것이에요. 햇빛이 비치니까 어떻습니까? 이 햇빛이 그 왕복에 비치니까는 이 은으로 직조된 옷이니까는 그 햇빛에 반사되어져서 옷이 번쩍번쩍거리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 옷에 마치 그 몸에 광채가 나는 듯이 그 옷에서부터 반사되어진 햇빛 때문에 이것이 반짝거리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이에요. 아, 저것은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이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이 두루와 시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부대로 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진심이 담겨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공산이 크지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헤롯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칭송하는 그들의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마치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들이 다 옳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그는 어떤 것이에요? 이미도 이 헤롯은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되어져서 한껏 위용을 뽐내던 이 지금 그 헤롯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죽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벌레라고 표현되어진 단어가 스콜렉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세균이란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됐냐면은 무슨 세균인지 모르지만 세균에 급속도로 감염이 되어져서 바로 얼마 후에 죽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인 척 그렇게 위용을 뽐내고 자랑했던 그런 헤롯 아그리빠지만은 어때요? 이 세균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벌레 한 마리에게 그렇게 비참한 죽음,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서 이 인간의 교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높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군상들에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의 이 비참이 멸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더니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여줄 때 이 헤롯이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지금 이 두루와 시도 사람들이 만약에 그 무리 중에 많이 있었다면 당장 자신들의 식량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살고자 군중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낮아져야죠. 겸손해져야 되죠.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면 너네 그것이 무슨 망발이냐? 지금 너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 죄 짓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말렸어야죠.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껏 그 소리를 즐겼다는 것이에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이야. 나는 내 힘으로 못할 것이 없어. 이런 온갖 그런 그 교만의 그 모든 절정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벌레 하나, 세균 하나로 비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사람의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헤롯의 반응은 이 사도들의 반응과는 대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살펴봤지만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할 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죠. 우리 이미도 말씀 통해서 다 나눴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적에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나시죠? 그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어떤 신분을 따져놓고 보게 되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보다는 한참 위입니다.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 앞에 이 백부장 고넬료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정말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즐기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도 봤지만 베드로는 그리고 황급히 불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고넬료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너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 왜 이러니? 지금 너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지금 무릎을 꿇고 절해하는 거야? 네가 절해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절을 받으실 만한 분이야. 이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헤롯은 지금 어때요? 백성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고 칭송할 때 그 영광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자,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의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의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철저한 교만, 사탄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찬탈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넘봤기 때문에 그 천사였던 그 루시퍼가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멸망으로 치달은 이 헤롯 아그리빠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겸허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이 중심에 항상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교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교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종입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모두 다 똑같이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용서받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조금 좋습니까? 내가 배운 것이 좀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이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오늘 나의 삶에 채워주신 것이 있고 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잘나서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 내가 잘나서 오늘 내가 이렇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보다 조금 부족한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지금 저 헤롯 아그리빠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항상 조심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교만한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 높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다 높게 생각하면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은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이 지금 헤롯 아그리빠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고 다 이렇게 지금 멸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욕망을 상징하는 이 가이사랴 도시 한복판에서 이 헤롯 아그리빠의 멸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가이사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도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곧 가이사랴 같은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가이사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훨씬 더 많이 만연되어져 있어요. 배금주의, 과학 만능주의, 자신이 스스로 신처럼 생각해져가지고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오직 자신만의 편리만의 목적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지금 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발 딛고 살아가는 이 곳이 가이사랴, 그 문제 많은 가이사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거기에 이렇게 묻혀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핑계를 대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이사랴 한복판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정말 죄로 물들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한 세상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롯이 살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어요. 세상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은 그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가이사랴, 이 땅 가운데서 이 정말 이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황제가 중심이 되어져 살아가는 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쇠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죄가 만연되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상징이요 욕망의 상징이 이 가이사랴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계시기에 끔찍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요. 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항상 흥왕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까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죄가 난무한 세상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정말 다 죄에 물든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치열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도시 같은 데서 흥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요, 앞에 사건들과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앞에 사건들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몰라요. 사실 이 25절의 말씀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그 마지막과 연결되어져야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자, 12장 마지막 구절인 29절, 39절이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조하는 일이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오늘 이 본문 25절은 바로 이 뒷구절에 이어져야지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굳이 이 25절에 뜬금없이 이 12장 마지막 그 구절과 연결시키지 않고 바로 지금 이 부분에다가 붙여놓았을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앞에 있는 24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굳이 지금 이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이 부분에서 등장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으로 점초되어져 있는 그런 황제의 도시든 시궁창 같은 죄의 더러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든 어디서든지 이와 같이 한쪽 구석에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지금 이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이 장면에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과 이 요한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말씀이 흥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가 바나바와 사울, 마가 요한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또 무엇을 의도합니까? 의도적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지금 이 대조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헤롯 아그리파는 어떻습니까?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황제의 그러한 어떤 그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멸망하였지만 어때요? 그 죄의 한복판인 이 도시에서도 말씀을 이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마가, 그리고 이 바나바, 사울, 이 사람들이 대주함으로써 그 도시가 왜 이 말씀으로 흥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상대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지금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이 멸망이냐 흥황이냐, 이 멸망이냐 흥황이냐. 우리는 오늘 이것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살아가면 이 목적이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만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욕심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욕망은 반드시요, 이 욕심은 반드시 교만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어때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그것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어디든지 간에 서로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된 길에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한복판에서 내가 살아가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내 주변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온통 죄악만 난무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둘러싸여져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곳에서부터 말씀이 흥황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란 것을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사실 한 가지만 똑바로 기억하면서 살아가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 욕망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가도 우리는 항상 그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자들로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이렇게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는 후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충분히 우리 항상 드리는 기도지만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이 숨겨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른 후에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부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흥황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내가 발이 딛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 많은 세상, 이 가이사랴 같은 그 도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